화목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과연 이 예배가 즐거운가? 하나님께 찬송,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찬양이 그저 입술로만 드려지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못해 억지로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가기 싫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고 화목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를 그게 세 가지로 불리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감사제라고 합니다. 감사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씻지 않게 하는 제사라고 해서 감사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쩌다가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고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보호해 주시어서 살아났고 안전케 되었다면 그 순간에 감사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화목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화목제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화목제를 소원제라고 하는데요. 소원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소원제라고 합니다. 소원제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7장 16절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했어요.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 내 아들, 딸 고쳐주시면, 살려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부도 막아주시면 제가 내 생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소원이라는 것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죠. 근데 여기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릅니다. 함께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징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만약에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로 소원할 때, 하나님께 소원할 때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우 총각을 다투는 그 어떤 문제로 인하여 급해서,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 문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건을 거는 걸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때에 서원 예물과 함께 준비해야 하고, 또 그 서원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더디하지 말고 그 즉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급해요 하다가 이제 볼일 다 보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듯이 그냥 입 다물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원제는 반드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세 번째 화목제를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 하는데요. 다 함께 시작. 나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질 때, 그 기쁨을 이웃들과 더 나누고 싶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하여 낙헌제라고 합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쁨 회복을 위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싶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해서, 낙헌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한 사람이 화목 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나가게 되면 절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라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공동체 안에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성전에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나 이거 예수 못 믿겠다, 나 평생 교회 안 나가려고 된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결코 무심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지책 가운데 하나가 화목하는 지책입니다. 화목하게는 지책, 뼛속 깊이 간직해야 돼요. 저는 가끔 봉사하신 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오늘 주일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안내를 하시라고. 제가 언젠가 차량 봉사하신 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저 목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고. 혹이나 찬양 봉사하시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참고 견디면서 사랑으로 봉사하시라고. 여러분, 찬양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세요.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다른 교우들보다 1시간 전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모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딱 나와서 기다려 주시면 찬양 봉사하신 분들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교육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늦게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좀 빨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봉사하신 분이 딱 갔는데 나와야 할 분이 아직 안 나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 차 이용하는 그 자체가 좀 미안스럽고 늘 죄송하는 마음으로 타는데 그날따라 좀 늦었단 말이에요. 이때 차량 봉사하신 분들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조금 또 차도 막히고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가지고 차 타시는 교우들한테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아, 집사님, 이 집사님을 이렇게 늦으시냐고, 좀 빨리 나오시라고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 그분 그날 예배 다 드렸어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좀 마음이 상해요. 늦게 나오신 분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좀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화를 좀 가라앉히고, 집사님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금방 왔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타세요. 이러면 타시는 이분이 마음이 좀 미안해서 여러분, 그날 하루가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차량 봉사하신 분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안내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 보실 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또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들, 이렇게 교회 올 때 옷 메세 보시면서 아이고 집사님 오늘 옷이 왜 이렇게 화사하냐고, 참 옷을 너무 이쁘게 잘 입으셨다고, 아이고 장로님 권생 오늘 넥타이가 너무 짱이에요. 여러분 그분 그날 그냥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그냥 말 한마디 퉁 싸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날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안내해 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의 영적 첫 단추를 끼워주시는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님들의 영적 은혜의 첫 단추를 끼워주시는 분들이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한다. 근데 예배 시작 전부터 들어오길 때부터 차로 여러 가지 이유로 봉사도 잔소리 한번 하고 짬이 싱겁니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여러분, 그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날 하나님의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지책은 항목하는 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퉈서는 안 돼요.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하던 기도, 하던 제사, 하던 예배를 멈추고 마음에 걸린 그 사람과 관계를 해결하고 와서 다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 교회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적이나 성적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학원도 아닙니다. 네?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즐겁게 기쁘게 다툼 없이 협력하며 화목하여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뭐 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겠는데, 교회가 기업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이단 사이비 단체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야 성령의 공동체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늦지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화목하여 협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생물학적인 성공 식량pan 업적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관심이요 화목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 4분이 계시는데 남편은 어느 고등학교 교사이고요, 아내는 어느 동네의 어느 지역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예요. 이 둘 사이에 17살 된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가출에 따라 자살했어요. 이들 보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만나면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별거도 하고, 그날따라 가출한 그 무렵에도 이 부부가 몹시 다투어서 딸이 이런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원망하며 뛰쳐나갔는데 설마 했던 그것이 그 딸의 자살에 비벌한 것이 날아왔어요. 내 동임 목사님 그 장례식을 해가면서 너무 비통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어떤 말로도 이를 못했다고 하더라. 여러분, 합평하지 못한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공부가 되며 또 어떻게 온전한 건강한 자아를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합평이 먼저입니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의 옛날 우리 가정교육은 그렇지 못했어요. 요즘 보면 뭐 방송이든 어디든 간에 뭐 이런 대화가 주고받잖아요. 야, 니는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이렇게 묻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하도 깨가 있어가지고 대답도 상황에 따라 참 대답을 안 하는데, 어느 때 봐가지고는 아빠가 더 좋아요, 또 어느 때는 엄마가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참 좋지 못한 질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만요. 네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만약에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너 누구랑 살래?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런 질문까지 해야 이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엄마 없는 아빠, 아빠 없는 엄마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합평이 먼저입니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부부가 합평한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날 때 그 인격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의가 좋은 소문난 한 형제가 어느 날 함께 길어가는데 동생이 우연히 금덩어리를 줬잖아요. 금덩어리를. 큰 금덩어리를 주잖아요. 이 형이 보고 야 이거 뭐냐, 우리 한평생 우리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이 두 형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서로 만지면서 야, 이제 우리 고생하지 않냐고, 불안해 사지 않고 부자로서 살 수 있다 하면서 좋아하면서 한참 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형이 동생이 준 그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동생이, 아니 형, 왜 내가 준 그 금덩어리를 물속에 빠뜨리냐고, 왜 던지냐고.
하고 물었더니 이때 형이 마음속에 있는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동생아, 야, 네가 금떨고 죽는 순간에 이정이는 고생하지 않고 한평생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참 좋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더라. 욕심. 금덩어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니, 야, 이 금덩어리 나 혼자 가지면 더 좋겠는데. 그러면서 네가 미워지더라. 네만 없으면 이 금덩어리는 나 혼자서 독차지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문득 드더라. 그 무서운 마음이 드더라. 지금까지 서로서로 위해주며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이 금덩어리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을 갈라놓게 했다. 그래서 내가 이 금덩어리를 무섭게 던져놓으라고. 여러분, 참 얼마나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함께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니 해도 화목이 문제입니다. 화평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육이 가득한다 하여도, 금은보화가 가득한다 하여도, 산다리가 부러질 만큼 진수성찬이 있다 하더라도, 궁궐 같은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다투면 그 진수성찬이 그 궁궐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는 것보다 못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다. 답시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그게 소금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맛을 내는 기능, 짠맛을 내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방부제 기능을 하고, 세 번째는 음식을 상하게 하거나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고르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고르게 하는 기능.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일 때 무엇을 가지고 절여요? 소금을 가지고 절이지 않아요? 소금을 사용하면 그 뻣뻣한 배추도 노글노글해지면서 숨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모든 것을 고르게 하려면 소금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녹으면서 그 상대방을, 그 모든 채소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누군가와 화목하려면, 하나가 되려면 소금처럼 내 자신이 먼저 녹아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화목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추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란 우리 기독교가 해교들에게 빼앗긴 성지를 탈환하고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때 이 십자군 전쟁으로 수천 명의 고아와 미망인들이 해교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해교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기독교인에 대하여 무서운 증오심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국가가 바로 해교직 국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던 그때에 이 전쟁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아군 진영뿐만 아니라 적군에게까지 화평의 사신을 보내어 눈물로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시스의 성자 산프란시스코입니다. 저는 오늘 그가 외쳤던 그 기도문을 읽음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화목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